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답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어떤 게 답을 찾기 어려운 궁금한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도무지 궁금해서 묻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왜 우리 할머니는 좋은 분인데 그렇게 일찍 병으로 세상을 떠나야 됩니까? 왜 많은 배들 중에 하필 어린 학생들이 탄 배가 뒤집어져야 됩니까? 나쁜 짓 하는 배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배는 안 뒤집어지고 왜 아이들이 탄 배가 뒤집어져야 됩니까? 왜 북한의 인민들을 저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김씨 3대 부자들은 왜 저렇게 망하지도 않고 저렇게 벌받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왜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그 많은 사람이 죽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까? 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두셨습니까? 밑도 끝도 없는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저도 30대 때 청주교회 처음 부임해서 목회하면서 몇 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제가 따져 물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교회 부임해서 교회가 되게 은혜롭고 재밌게 참 잘 갔습니다. 잘 갔는데 큰 사건 하나가 뻥 터져가지고 교회가 아주 어려움에 처했는데 왜 하나님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교회가 정말 재밌게 잘 자라고 있는데 왜 이 중요한 찬스에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제가 따져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이 아니고 외부의 사람인데 하여튼 교회를 저 모르게 침투해서 교회를 많이 어지럽혀 놓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진짜 내 있는 힘껏 뒤에서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한테 그럴 수가 없는데 내 모르게 교회에 접근을 해서 교인들 접근해서 교인들에게 돈을 빌려가고 큰 돈을 빌려가고 가문이설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히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왜 하필 교회가 최고로 재미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서 교회가 갑자기 분위기가 침체되고 왜 이런 일을 하나님 주십니까? 그래 이해할 수 없는 또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고 헌신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취직도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강단에서 늘 하나님 저런 사람을 복 안 주면 누구를 복 줍니까? 왜 저렇게 충성스럽고 헌신되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취직이 안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잘 이해가지 않는 그런 일들 또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제가 30대 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30대 때는 하나님께 떼를 써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는 돈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재산 많이 가진 교인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저분들은 돈을 꽉 꽁치두고 복음을 위해서 내놓을 줄을 모르는 분들인데 어쨌든 꽁쳐놓고 자식들에게 유산 물려주려고 꽉 쥐고 있는 분들인데 저런 분들한테는 돈을 많이 주시고 왜 내한테는 돈을 안 주십니까? 내한테 주시면 내가 1억만 내한테 주시면 내가 선교사들도 많이 돕고 정말 어렵게 개척교회 하는 분들 도와주고 싶은 데가 너무 많은데 내한테 1억 주시면 10원도 내가 안 쓰고 어려운 교회 다 도와줄 텐데 왜 내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 돈 안 주십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때도 써보고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돈 안 내놓는 저런 사람들한테는 돈을 왜 저래 많이 주시고 복음을 위해 쓰고 싶은 못 견디는 나한테 왜 돈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1억만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도 써보고 이해 안 가는 일들 많죠, 그죠?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한 부분만 놓고 보면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다 이해가 가는 건데,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그 원대하고 장고하고 큰 역사 속에 아주 한 부분을 살짝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능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전체 그림을 보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감탄하며, 그래서 그렇군요, 과연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지혜롭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읽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대하여 감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감탄하는 내용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일부 깨닫고, 다 깨달은 거 아니죠. 아주 극히 일부 깨닫고 감탄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요, 로마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쪼갠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한 부분,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한 부분, 이렇게 딱 갈라지는 부분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 한 부분이고 12장부터 새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앞부분의 결론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의 최종 결론, 바로 이겁니다.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라는 말로 시작한 이 감탄이 아주 멋진 감탄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장로교 교인들의 고백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섭리를 믿는 장로교인들의 고백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바울이 설교를 끝을 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에 대해서 감격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이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왜 이런 감격과 감탄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려면요, 로마서 9장부터 9장, 10장, 11장까지 3장을 다 읽어봐야 됩니다. 사실은 1장부터 다 읽어봐야 되는데 우선 생각하면 9장부터 11장까지 이 부분을 읽어봐야 됩니다.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간
이 유대인들,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9장부터 11장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감격을 합니다. 사실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1장부터 8장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은 다 죄에 빠졌다. 2장에서 그런데 유대인도 죄에 빠졌다. 3장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다. 4장 5장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6장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짓고 살아도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7장에 그럼 어떻게 죄를 이기느냐? 8장에 와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다. 여기가 이제 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 도리라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래서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안 믿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 자신이 유대인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입니다. 육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그들과 함께한 소수의 유대인들은 믿었지만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은 왜 안 믿는 것일까? 이들은 그럼 지옥에 가는 건가? 그럼 하나님이 왜 그들을 선택하셨나? 지옥 보내려고 그들을 선택하셨나? 그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건지, 안 믿는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는지,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 같으면 왜 선택하고, 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왜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바울에게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양자된 자들이고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또 예배와 약속을 받은 자들인데 이렇게 율법을 받고 예배와 약속을 받은 이들이 멸망한다고 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냐? 어떻게 되는 거냐?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들이 다 구원 얻는 것은 아니었다. 그죠? 이스마엘도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구원의 길에 같이 동참되지 않았고 사라의 몸에서 나는 이삭이라야 내 씨라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구원 얻는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육체의 자식들이 다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죠? 사라의 몸으로 태어나는 이삭, 택하신 자가 구원 얻는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어떤 이는 택하고 어떤 이는 택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그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우리로서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 중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했는지 우린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하고 사랑치 아니한 자를 내가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했던 그대로 이방인들의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저렇게 되었느냐? 그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원 얻는 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가까이에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마찬가지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죠?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보내서 이방인의 수가 가득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강팍한 그대로 버려 두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강팍해진 동안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이 충만한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 얻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이 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모두가 돌아온 건 아니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듯이 거루터기를 남겨둔다. 남은 자를 둔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둔다.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육체 이스라엘 전부가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 이사야가 말하는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택하신 자의 충만한 수와 또 이스라엘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택하신 자들이 다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충만한 숫자가 다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방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원감람나무 가지도 믿지 않을 때 찍어버렸거든. 너희는 돌감람나무인데 원감람나무가 찍혀난 그 사이에 너희가 긍휼을 입어 돌감람나무인 너희가 참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아가 구원을 얻었는데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원가지가 다시 달라붙으면 얼마나 더 열매를 맺겠느냐.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배반했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해가지고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도 믿지 않는데 거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원감람나무 가지도 하나님이 찍어버리셨거든. 하물며 돌감람나무인 너희가 젖붙임 받아가 구원 얻었는데 너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가 교만할 것이 없고 저희들이 돌아오면 너희보다 더 참감람나무에 속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이 구원 얻도록 섭리하고 계신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이 일정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강팍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는지,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왜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이방인들의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는지, 왜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식이 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청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감탄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죠? 이렇게 관찰을 하잖아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깊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수면에서 조금 들어갈 수 있지 조금만 약간만 깊이 들어가면 압력에 다 죽습니다. 저 깊은 바다 속을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람이 수영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깊이는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아주 일부분 들어갈 수 있고 더 들어가면 사람 죽어요. 잠수함 타고 들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판단을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자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깊이와 부요함, 많은 사람들이 묻거든요. 왜 아담이 타락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타락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타락한 자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한 것이 월등히 좋은 상태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셨을 때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멸망할 가능성이 없는 자고, 능이 났습니까? 그래서 언제든 멸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 아담이 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아 영원히 멸망치 않는 보장이 된 자가 좋습니까? 그렇죠? 타락하지 않은 아담은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죠? 성령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훨씬 더 좋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타락을 왜 하나님 허락하셨는가?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타락 전 인간보다도 더 좋은 위치에 인간들을 세워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을 경험하게 해서 그 죄와 고통과 불행과 영원한 저주와 멸망이 뭔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하여튼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깊고 부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누가 그 일을 뒤에서 꾸몄느냐? 마귀가 뒤에서 꾸몄습니다. 마귀가 사람들 충동질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충동질을 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마음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마귀가 공작을 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 마귀의 권세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가 망하는 길을 자기가 꾸민 거죠. 그렇죠? 자기가 영원히 멸망하고 파괴되는 것을 자기가 꾸민 거죠. 마귀가 그걸 알았다면 그랬겠습니까? 마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마귀의 권세가 다 박살이 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마귀도 몰랐습니다. 그 하고 나서 나중에 알았겠죠. 이거 아니네.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고 부유함을 우리가 다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세계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조금 열어 보여주시면 그것을 그들이 알고 예언하고, 천사들도 그것을 알고자 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죄에서 건져 구원하실지 천사들도 그 세계를 알고 싶어 했고, 마귀도 몰라가지고 자기는 예수님을 실패케 한다고 하는 게 예수님을 성공하는 길로 만들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을 우리가 다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죄에서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 되어 오셨는데 잠시 사람 되어 오셨다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람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사람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 죽으시고 사람으로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람으로 계시는, 영원히 하나님이 사람으로 계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우리가 가히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판단을 우리가 다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죄인들인데 그들만 죄인이 아니고 율법을 받은 자들도 결국 다 죄인들이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고 그렇죠? 모두가 다 사망에 처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로 스스로 구원 얻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고 무한히 크신 분이라 수많은 인류들을 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와 이 경륜이 과히 인간으로서는 그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문화혁명 모택동 때 요즘 마오쩌둥이라고 해요. 마오쩌둥 때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교회 폐쇄시키고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가? 왜 중국의 그 복음이 전해져가 선교사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선교해서 중국의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왜 하나님은 마오쩌둥을 통해 가지고 중국 교회를 저렇게 다 허물어 버리시나 생각했는데요. 허물어지고 없었던 게 아니고 나중에 등소평 때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고 보니까 마오쩌둥 때 있었던 기독교인의 숫자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중국에는 1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오쩌둥의 기독교 핍박에도 교회는 더 성장했습니다. 마오쩌둥이 공산이 혁명을 일으키고 하면서 미신을 다 타파하고 언어를 통일하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큰 힘이 됐는지 미신 타파 마오쩌둥이 아니고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미신을 다 깨뜨렸습니다. 마오쩌둥이. 그리고 중국은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고 지역이 워낙 광대해서 언어가 같은 중국어라도 서로 못 알아듣습니다. 저도 중국 가서 지금도 이렇게 해보니까 저 시골로 가면 중국말로 하는데 통역차가 못 알아듣고 통역을 잘 못하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 한국의 사투리는 이거 유도 아닙니다. 워낙 땅이 넓어가지고. 그래도 마오쩌둥이 언어를 통일해가 어느 정도 통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런 게 다 복음에 큰 유익을 주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사람이 다 이해를 못합니다. 겉으로 보면 마오쩌둥이 중국교회를 다 허무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중국교회가 더 부흥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북한을 볼 때마다 탄식이 나오죠.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도들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고 그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오랫동안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우린 모르죠. 하나님이 다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고 또 한국이 힘들고 한국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다 알지 못하지만 거기는 깊고 부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의 판단을 우리가 청량할 수 없고 그의 길을 찾지 못할 뿐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자가 누가 있으며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고하고 훈계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할 그런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을 자가 있습니까?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주님께 드려 갚으심을 받을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36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웅대한 이론론적 우주 철학을 선언한 겁니다. 기독교는 이론론입니다. 이론론. 그죠? 세상의 많은 신화나 미신들은 이원론입니다. 악의 신이 있고 선의 신이 있어서 악의 신과 선의 신이 결투를 벌이는 세상이다. 이게 많은 신화와 종교들의 관념입니다. 선한 신, 악한 신 둘이 있어서 대결을 한다고. 이 이원론이죠. 이원론. 성경은 이론론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마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욥기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지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욥에 병들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생명을 못 건들잖아요.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런 론. 그죠? 악의 세계도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있고,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에 보면 악인도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죠? 세상에 왜 강도가 있고 도적이 있고 살인자가 있습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있게 해놓으신 겁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론론적 우주 철학,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은 주에게서 나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죠. 우리가 억울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손해보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끝이 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악한 일도 악인도 불합리한 일도 억울한 일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겁니다.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영광이 그에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여져서 마지막 최종 결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어디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든지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고 그 아래 복종하게 된다. 하나님 하신 일은 다 옳은 일입니다. 다 공의로운 일입니다. 지옥 간 사람도 내가 지옥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실망이 없고 낭망이 없고 좌절이 없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억울함이 와도 어떤 속상한 일이 와도 다 하나님이 합력해가지고 종국의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시험에 들 것도 없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한국이 어려워져 있고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필요해서 다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것은 억울한 것도 있고 지금은 어떤 것은 오해받는 것도 있고 지금은 속상한 것도 있고 지금은 화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똑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진리와 또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들이 구원 얻는지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자를 강팍하게도 하고
어떤 자를 복음에서 떠나가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 얻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인생이 어찌 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억만분의 일도 설명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세계를 억만분의 일이라도 깨달은 게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깨닫지 못한 대부분의 일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인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부유한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찬양할 뿐입니다. 찬양할 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코로나19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주님에게서 나온 일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일이고 다 주에게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것으로 다 결말 지어질 일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때로는 한국교회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불합리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도 어떤 현실이 와도 위축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학생 시절 늘 외우고 다녔던 구절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저희한테는 굉장한 용기가 되고 확신이 되고, 어떤 시련이 와도 집에 풍파가 일어나도 어떻게 누구한테 불이익을 당해도 겁나지 않고 두렵지 않고 걱정 안 되는 것은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고 다 하나님의 뜻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다 공의롭게 모든 게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까 정말 든든하게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잠시 잊고 있다가 오늘 기도하는 중에 오늘 저녁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주시고 네가 학생 때 이 말씀 붙잡고 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다시 전해라 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꺼내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에게도 전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